오줌 먹자. 이거 오줌 더 먹으려고 이렇게 달았어. 성아가 거기에다 오줌을 싸줘. 찬송가 191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인생들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원신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저녁에 또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길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모든 만물의 주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겔 36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에 되겠습니다. 예수겔 36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삶을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성읍들이 성벽과 주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그냥 이 백성들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며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로 또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의 신분으로 대부분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하려왔던 자신의 민족의 긍지와 또한 하는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이 자부하며 살았던 것들을 추억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이 70년 동안 그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처절히 깨달았고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그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왕조,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수많은 왕들이 이어졌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요 연단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척도이고 지름길로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던 사람 보니까 되게 성숙해 있어요. 영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성숙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당한 민족이 있을까요? 누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 저 민족은 저주를 받은 민족 아닌가? 아니 어떻게 수많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계속 침공을 당하고 또한 유린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블레셋, 미디안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너무 고통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 이 민족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이끄시는데 이 연단을 통해서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의 이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귀한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 시대에,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엄청난 위인들이 그리고 믿음의 거장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 황후의 신분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갔던 에스더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인 중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이 있었나.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사람이 있는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신앙과 정조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바벨론의 많은 귀족들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왕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그가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에 놓여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테이고 또한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에는 정말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요 그냥 내 뜻대로 내 기분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짐으로 이 소가 가는 이 법궤를 만짐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사람 어깨에 매도록 만들었는데 그 법궤를 사람의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다가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하지 못함으로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은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 이 말씀은 내가 못 지킬 말씀, 이렇게 내가 구분지어서 행동하거나 말씀을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바벨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일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고문을 당하셨고 모든 것들 목사의 신분까지도 잃게 되고 거기에서 목사로서의 최고의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외에 내가 절을 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고백과 그 믿음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또 지금까지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될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될 정도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이 민족을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우리 강한 군대가 이 나라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에 와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정말 짐승보다 약간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민족을 보니까 왜 살고 있는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원더우드 선교사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살고 있을 때 그 삶의 이유가 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어머니, 그 할머니 삶은요 그냥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 땅이 척박한 땅이 황무한 땅이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황폐하여 이제 쓸 수 없는 이 땅에서 정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그 황폐한 땅이 장차 정작될지어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경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에덴 동산같이 되겠고 황폐한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다툼이나 싸움이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약육, 강식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어울려 노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죽이고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가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지상 낙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처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언약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로는 깨닫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알고 너무 좋은 게 많으면 하나님께 가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이 있어요. 걱정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그냥 행복을 누리며 살아요. 그곳에서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남기신 거잖아요. 왜요? 이 너무 갖춘 게 너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이 선악을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되고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철저히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같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 적막에서 황폐한 땅에서 아무런 곡식을 수확을 거둘 수 없는 땅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풍성한 땅으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제가 가봤는데요. 3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봤는데요. 제가 공항에서 내리면서요. 영적인 그 황홀감 그거 처음 느껴봤어요. 와, 비행기가 딱 내리는데 와, 영적으로 막 황홀하다. 막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에루살렘 그 공항이 에루살렘이 아니죠. 공항에서 딱 내리는데 막 박수 치면서 막 우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척박한 땅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겨울에 갔는데 꽃이 펴 있어요. 동산이 아름다운 꽃이 에덴 동산처럼 느껴졌어요. 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까? 저는 우리나라만 살다 보니까 몰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에덴 동산처럼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에덴 동산 같더라고요. 겨울에 춥지도 않고 꽃도 펴 있고 너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기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량한 땅이 황폐한 땅에서 농사를 다 짓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잘 살아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게 성취되고 있다. 이 성취되었다.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하나님을 배반한 그 심판의 빛깔 혹독한 역사를 치루었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늘어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는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렇게 사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의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 같고 우리의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척박한 이 메마른 땅 야곱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기를 인생의 채찍을 그렇게 맞았던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많았고 또 뭐라고 말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 화려하게 멋지게 살아야 될 이 야곱이 험악한 시간을 보냈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교훈 삼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의 회복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마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453장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과 쾌락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의의 자리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고 에덴 동산처럼 척박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